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한량없으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전인격, 특별히 영성이 잘 균형을 잡고 또 성숙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쉬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주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공급을 좀 경험하십시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참 경기가 침체가 되고 예측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도 먹고 또 이 땅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게으르고 또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일수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더욱 균형 있는 성숙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우리의 전인격과 영성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오히려 이때일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의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돌파구가 없어 보인 그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를 주셨다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생활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의료인들의 이 고백, 그분들이 조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이제 물건 사러도 가지 말라고. 지금 앞으로 한 2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지금 이 피크인데요. 앞으로 2주간을 잘 견디면은 바이러스가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만 한 70만 명이 넘는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확진 환자 중에 100명 중에 사망에 이르는 확률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 5%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95명은 건강하게 완치가 된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지금 100명 중에 2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대부분 격리 치료 중이죠. 몇 주 전에 감염 소식이 전해졌던 톰 행크스, 미국 배우 아닙니까? 예, 완치돼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할 것은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고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격리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면역력 강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구별하고 또 대처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은 물론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면서 이 백성들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고 그걸 위해서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 약속의 사람과 또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많죠. 함께 어그리먼트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떤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지키면 네가 살 것이고 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축복의 가나안은 어떤 우리가 열망이 있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 말씀이 이제 4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아주 그의 마음이 여기 정말 녹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명령문 아닙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뭐죠?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인 거죠.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독도 하고 봉독, 묵상, 큐티 이런 걸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을 깨달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우매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혼선이 올 때는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 길 따라가면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그 길을 따라가야, 그 진리를 깨달아야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러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쾌하죠? 우리가 너무 형식과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면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요.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위에 두 개 스위치 중에서 한쪽을 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그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동이 오니까.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 통찰력, 심지어는 거기에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의견이나 지식을 덧붙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려운 말씀은 빼버리고 자기의 논리, 거기에 맞는 말씀은 믿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전하거나 설교자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버릇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그 이브가 뱀에게 말하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가감을 했습니다. 죽을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정말 먹으면 죽을까 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날 만들어 놓고 날 죽이셔? 아니, 먹어도 되겠지. 뭐 이런 어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놓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단들의 정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까지 성경을 가감한 자들이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음식 투고 좀 하십니까? 어제 저는 낮에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도가니탕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럽니다. 델리버리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델리버리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한 건당 6불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음식 파는 사람이 크게 이렇게 수입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평소보다 도가니가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약간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네. 아주 그 신뢰가 더 갔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재료비를 줄이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라도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그게 원칙이죠. 맞는 건데 이분께서는, 제가 지금 어느 식당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신촌설렁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뢰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겠죠.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요, 정직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렌트비를 미루자, 삭감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공급을 우리가 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망하는 그 이유가 뭐죠? 얄팍한 그런 어떤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원리와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4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알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실증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나름대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나오기가 또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불편해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 아닙니까? 아니, 탕자가 거지가 돼도 말씀을 떠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요나가 말씀을 떠나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자손손에게 가르쳐라, 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 그 일을 잊지 말지니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요, 바알보을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지금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잊지 마라. 그 유대인들이, 주시들이요, 자기들의 박물관,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참 그 안에 처참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일생을 막 재현을 해놨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제잘제잘 손잡고 웃고 그 박물관에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올 때에 눈물을 쭉 흘린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게스실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마지막 출구에 딱 쓴 그 문구가 있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이게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그 아이들 가슴에 탁 새겨놓는 것이죠. 용서해야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처만 받고 안 되니까. 그러나 잊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거야말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자녀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라, 가르쳐라, 신앙을 전수하도록 힘써라. 여러분, 지금 그런 때입니다. 지금 가정에 계실 때 지지고 볶고 막 아이들하고 막 불편한 게 많죠. 이거를 뛰어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질수록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아울러 축복이기도 합니다. 영적 질서가 잡혀요. 어른이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따라옵니다. 우리 14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는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릴 기업도 확실하게 주시고 순종할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자손손으로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복들을 천대까지 누리고 계승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자자손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후대에게 전승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기간에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식탁에서 이 말씀을 놓고 함께 토론하는, 말씀을 함께 서로 디베이트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가정예배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해야 되고, 그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집, 우리 모든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특별히 재정 때문에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모든 이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이 거기에 함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정말 목마른 사슴이 예수의 물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며 온 가정 온 일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더욱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에게, 믿음의 길, 감사의 길,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미국 땅과 한국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려움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문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를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